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19와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안타깝고 또 불안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을 또 감사로, 그리고 2021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그런 마음을,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끄셨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더 고백합니다. 선하니 선하니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2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3절 가사입니다. 광명한 그 빛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점점 의진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양보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가져이 감사합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얻은 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한 예배이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들의 상처를,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전염병은 들불처럼 이것저것으로 번져가며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힘겹고 지치고 상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전염병의 창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대에 주여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형통되고 성공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삶의 인생이 성공되고 내가 편안히 먹고 사는 일이
성공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그 뒷전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위를 찾다가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 참으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 복 받기를 바라고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 같지 않았음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이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천국이 우리 것임을,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그저 돈만 쫓고 살지 않았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우리 모두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터인데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침체로 그 외에 그와 맞물린 어려움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2020년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내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이 끝남과 함께 우리의 고생도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광야 여정이 더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만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아무리 힘든 일도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내서 살아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팔로 이렇게 끌어안고 성겸아 수고했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겸아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 자막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격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꼭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자, 시작. 성겸아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네가 나여서 고맙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를 또 격려하면 좋겠죠. 지금 옆에 있는 가족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옆에 또 서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격려하고 싶은 가족과 지인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고맙다고, 잘 살아낼 거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은 사실 힘든 일 투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힘듭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싱글벙글 웃는 아기가 정말 덜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체로 아기들은 울죠. 또 일부러 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엄마 양수 속에서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폐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로 숨을 쉬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숨 쉬는 게 처음이어서 아기한테 충격이고 힘들기 때문에 아기들이 운다고 합니다. 만약에 울지 않으면 폐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저산소증이 와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숨 쉬며 사는 것은 출발할 때부터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래야 산다는 것이 또 인생의 역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생살이는 울면서 출발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또 결혼한 여성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 낳을 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죠. 왜? 그때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서 보냈던 시절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뭐가 기억이 나나, 뭐가 기억에 남는가 생각을 해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영어도 그쪽 문화도 잘 몰라서 헤매면서 창피당했던 일들, 또 개인적으로 고생한 일들, 실수했던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 목회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들이 무엇인가 또 더듬어 보면, 물론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사실 실수해서 부끄럽고 후회됐던 또는 괴로웠던 일들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들을 더 정확하게 포착해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기억에 저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장면마다 다 자세하게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비슷하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기억을 한답니다. 인생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로만 얼룩진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에서 따왔는데요. 아름다우니라가 오늘 단지 설교 제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인생에 붙여질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우니라 라는 제목이 붙여질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름다우니라 라고 불려질 인생,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우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 고통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벌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뭐 최소한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현재 내 잘못이 아닌데 고통당하는 부당한 일이 인생에는 있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이 슬픔, 그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슬픔을 참는다. 뭐 눈물을 억누르라는 뜻인가요? 나 안 슬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슬픔을 누르라는 뜻일까요? 그 정확한 의미, 슬픔을 참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긴 설명은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힘들고 슬픈데 이 슬픔을 나 혼자서만 붙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고난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면 하나님이 어디 무엄하게 따지느냐, 꾸짖으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양심에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면 올릴수록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먼저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그 슬픔 가운데를 살아가셨는지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 24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인용한 건데요. 우리의 고난, 슬픔, 아픔, 우리의 실수와 죄, 실패,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함은 고난에, 아픔에, 슬픔에 깨지고 나뉘어진 내 심정을, 내 삶을 예수님이 안아서 품으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실패와 연약함의 보따리를 십자가 지신 주님 발 앞에 풀어 헤칠 때에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런 정죄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고 아픈 거 다 안다. 네가 잘 해보려고 애써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내가 대신 다 십자가에서 짊어졌단다. 너는 그저 나한테 오면 된다. 너는 그저 나한테 환대받고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면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하나님을 생각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 환대를 받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는 것은 슬픔을 그냥 덮어놓고 억누른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휘포페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carry away under, 그러니까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나간다,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인생의 짐을 또는 아픔을 지고 가는 건데 아래로 내려가서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참는다는 것은 슬픔을 덮고 없는 척하거나 그냥 그 위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슬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내려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통받고 힘든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한결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물론 이 부당한 삶의 현실과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니까 슬픔 아래로 내려가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당한 상황 아래로 나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도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 아름답다라고 번역은 됐는데 소위 영어로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gracious, 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아름다운가? 예뻐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손길이, 그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gracious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잘 참으라, 이겨내라 이런 권면이기보다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라. 고난과 슬픔의 현실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긴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삶으로의 초대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권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삶의 핵심은 고난을 극복해내거나 슬픔을 끝내버리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고난과 아픔, 슬픔 중에도 우리를 헤아리시며 품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로 지나가는 삶인데, 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런 삶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당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 고난 받으신 중요한 목적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고난 중에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아픔 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만 아픔에도 흔들리고 연약하다 못해 죄로 반응하는 나 자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셔도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거나 거짓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바보처럼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당한 대로 똑같이 욕을 해주거나 위협하며 맞서곤 하지요. 그게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는 힘이 없고 약해서 대놓고는 아무 말도 못해요. 당하긴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 속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막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할 걸 그랬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확 들이받는 건데 라고 그냥 상상으로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이 또 있지요. 또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아픔만 겪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고 싫고 미운
그런 나의 모습도 있고, 또는 고난과 아픔이 나의 의식 저 아래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또 다른 고난과 아픔의 자극을 받으면 그 깊숙이 저장된 아픈 기억과 그 상처에서 말과 행동이 불쑥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갉아먹는, 그런 걸 초래하는 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넌 왜 나처럼 못하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싸다, 당연하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내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종종 죄로 고통을 자초하는 나의 모습, 또는 마음 깊숙이 저장된 아픔으로 자꾸 넘어지는 나를,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다 아시고 내 앞에 이걸 펼쳐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이런 나를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녹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넘어지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앞에 펼쳐지면서 주님이 이런 나를 품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때 고난과 아픔의 노예가 돼서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게 보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해방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부당하게 고난받고 슬픈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성될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부분은 헬라어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제는 연약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는 오늘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로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느 성도의 사연인데, 그 성도에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문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날 판정을 듣고 온 날이 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진단 결과를 듣고는 도저히 셀 예배에 참석할 마음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늦게라도 그 셀 예배 모임 장소였던 셀 리더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셀 예배는 이미 끝나서 다들 돌아갔지만 셀 리더는 여전히 그 성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온 그 성도를 반갑게 맞이한 셀 리더는
그날이 아이의 진단 결과 나오는 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도에게 일절 질문하지 않고 그저 밥 먹고 힘내자며 식사를 내왔습니다. 그러자 검진 결과를 듣고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셀리더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식사를 마친 성도에게 그 셀리더는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엄청난 결과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기도 올려보라는 셀리더의 권면을 따라 몇 마디 기도를 시작한 그 성도는 곧 엎드려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위로와 회복은 그 성도에게 장애와 함께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다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시절 아무 질문 없이 그저 그 성도를 환대해주며 힘내라고 밥상을 차려주고 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함께 울어준 셀리더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위로로 그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 중에 아프고 괴롭고 연약한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보듬어주고 들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힘든 일이 많았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환대하며 보듬으며 귀 기울이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위로와 회복,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과 슬픔은 여전하겠지만 그렇다고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덮지 않고 또는 홀로 내버려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슬픔 아래로 넉넉히 지나가며 그리스도의 자취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또 내 인생의 형편 그리고 주님이 이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듣고 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또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질문 2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올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훌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그저 그분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질문은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고도 환대하며 귀 기울여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를 환대하며 귀 기울이고자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나도 그분처럼 또 누군가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환대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축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또 이 기도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슬픔 아래로 넉넉히 지나가며 그리스도의 자취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들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여 실패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품으시고 끌어 안으시고 다 녹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괴로움 신정을 보듬고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슬픔 아래로 넉넉히 지나가며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저 받은 은혜가 고마워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하늘을 향해 들려진 손길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넉넉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과 변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
갈대상차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치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첩시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굿파트너즈에서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가장 열악한 파티코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우물 파기와 화장실 짓기 사역을 통해 우간다 어린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상단 박스 2021년 신년 부흥회 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일부터 1월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5시와 오후 7시 30분에 충년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 신년 감사 헌금 안내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송구영신 예배 시 감사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며 입금자란에 본인 바코드 번호와 신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2번 2020년 은퇴자 안내입니다. 2020년으로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축하드리며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가족과 성도분들의 축복 속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3번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김혁수 목사님께서 12월 31일부로 시흥 동산교회를 개척하여 사임하시게 됩니다. 오른쪽 박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송구 행사로 시작됩니다. 신년 말씀 카드는 큰순 맑은샘 오프라인 판매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박스 큰순 맑은샘 2021년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으로 풍성한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수요 기도회와 목요 영상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예배 영상 송출로,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슬픔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지나가며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미래를 향하여 그 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